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빈 공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온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죄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비로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구체적인 그 죄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24절에서도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요,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28절에는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 다 죄의 영향 아래 있고요. 이 죄의 영향은 너무나도 세서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모든 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아는 기쁨과 또 감사가 참 많이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에게 스스로 절제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목적을 향하여서 복음의 그 사명을 향하여서 열심히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에게 빼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로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오늘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자기 몸을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의 절제가 계속해서 필요한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죄의 영향 아래서 여전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그 인생의 끝, 그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을 즐기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또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삶에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빈 공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사람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동성애라고 하는 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도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동성애는요, 우리가 구약의 사사기를 보아도 동성애의 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우리 로마서에도 그런 동성애의 문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죄악된 인간들 속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죄의 모습들인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성을 통하여서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번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을 합니다.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많이 파괴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인 남편과 여자인 아내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인 그 부부를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절대로 남자와 남자가 혹은 여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성은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정해준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그 성향대로 자기 마음대로의 성향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은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여자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이하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림을 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또 다른 죄의 양상들이 다양하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29절부터 31절까지 총 21가지의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의악, 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의, 분쟁, 사기, 적의, 수군거림, 중상, 미움, 불순, 오만, 자랑, 모략, 부모 거역, 우매, 신이 없음, 부정함, 무자비함, 이렇게 다양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32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죄악을 짓는 것이 본인들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자신들만 이 죄들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죄를 짓도록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잘한다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그 죄에 같이 끌어들이는 그러한 힘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미 큰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부모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참견한다고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즐거운 삶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간섭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되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죄의 영향력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고요,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의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속에 방치가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또 그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삶 자체가 이미 큰 심판을 받고 있고 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수치로운 삶이었고
또 부끄러운 삶에 방치되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거하지 않도록 주님 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또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저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공격해 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혼자 그 마귀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목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